할렐루야. 아멘. 2024년 1월 14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자손만대까지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예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다시금 맞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물어진 결심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늘 약하여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입술과 행위로 지은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결산할 때에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듣기보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에 귀한 일꾼을 새로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셔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받은 직분에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경하고 존경받게 하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지난해 재정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세우는 일이 오니 온 교인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모든 마음과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듣는 이와 부르는 이가 모두 은혜 받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봉사할 때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나려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벨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께 예수 나를 오라 하는 이 찬양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차분하고 마음을 참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후한무치 성도입니다. 지난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후한무치 성도라고 지어봤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영화의 제목은 어벤져스입니다. 이 어벤져스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슈퍼맨 영화를 익숙하게 보았고 배트맨 영화, 스파이더맨 영화 이런 히어로 영화들을 보았는데 대부분 그런 영화들은 한 명의 히어로가 악당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 어벤져스라는 시리즈부터는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이 한 영화에 다 나와서 같이 싸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컨셉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매번 영화가 나올 때마다 딸한테 물어봅니다. 이 캐릭터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스토리는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스토리가 처음부터가 아니고 끝에 얘기했다가 내년도에는 다시 처음 얘기했다가 뜬금없이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모든 캐릭터가 다 같이 나와서 정말 단체 싸움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목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벤져스라는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슈퍼맨 영화를 볼 때는 우리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그러한 영화로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이 어벤져스라는 어감은 꼭 한국말로 하면 복수국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영화. 요즘 사회는 사실은 복수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누군가를 복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왜 복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복수라는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용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잘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우리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또한 십자가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갸우뚱합니다.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인간이 죄인이라며 잘못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지.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는 거야?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왜 예수님이 용서를 하시는 거야? 왜 예수님이 희생을 하시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 핵심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진리를 믿고 사는 크리스찬들을 바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덩치 큰 형 누나들에게 맞고 집에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몸집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큰 형 누나들한테 맞고 집에 왔습니다. 이 억울한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과 정반대의 관점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2학년인데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놀다가 어디선가 날아오는 축구공에 맞아서 안경이 깨졌습니다. 안경이 산산조각이 났으니 얼마나 세게 맞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이가 파악이 한 2시간 전에 학교 오피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공에 저희 아들 이쪽을 쳐가지고 안경이 부러지고 아이가 많이 울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야 됩니까? 지금 가서 아이를 픽업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지금 캄다운 됐으니까 좀 냅두고 2시간 있다가 데리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나? 하고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시에 아이를 픽업하러 갔더니 아이는 안경이 없이, 그리고 여기에 시퍼런 핏자국이 있고 멍자국이 있고, 그리고 깨진 안경을 비닐팩에다가 이렇게 담고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죠. 누가 이랬어? 이거보다는 아이의 눈이, 시력이 혹시 괜찮은지 그게 걱정이 됐고, 또 내일 안경이 필요하니까 바로 안경점에 달려갔습니다. 저는 2시간 정도 아이를 걱정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엘이의 눈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노엘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시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경은 금방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눈 옆에 멍이 있을 뿐인데 지금은 그 멍 자국조차 없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을 찬 그 형을 미워하고 또 그를 위해서 아빠한테 아빠 혼내줘, 복수해줘 라는 감정으로 저에게 요구를 했다면 안경도 해결됐고 멍도 해결됐고 그 사건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 마음에 또 아빠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악만 남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용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도말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그 가치를 이 땅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8장 21절서부터 이 스토리는 시작됩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을 용서해 주면 예수님 허락하십니까? 율법대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예수님은 베드로 제자 베드로에게 용서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반복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스토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용서가 진짜 무엇인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도전받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제 밤이었습니다. 7시에 저희 집 바깥에서 어떤 차가 무슨 일이 났는지 계속 띠띠띠 이 방범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저런 소리가 띠띠띠띠 한 5번 울리다가 잠깐 10초 쉽니다. 아, 끝났나? 그러면 또 다시 띠띠띠띠. 저녁을 먹을 때는 저희 아내도 시끄러워가지고 밖에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저녁 먹으러 왔는데 차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저녁 먹고 나서 저 차가 가겠지. 곧 끝나겠지. 하지만 8시가 돼도 9시가 돼도 심지어 10시가 돼도 그 소리는 끝이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제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할 정도로 띠 그러다가 잠깐 멈춥니다. 아, 끝났나 보다. 집에 갔나 보다. 저희 집이 12층인데도 이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러니 1, 2, 3층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옆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엄청 시끄러운 단지인데도 그 소리는 제 귀에, 창문을 다 닫았는데도 계속 집중됩니다. 11시에도 들리고 오버나잇까지 하고 오늘 아침에도 들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8시쯤인가 차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그 주인은 자기 차가 그런 상태인지 몰랐나 봅니다. 그런데 아내랑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둘째치고 이 유닛에, 이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한 명도 창문을 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유닛이 다 들리는 소리인데 모든 유닛이 이 밤에 용서하고 있구나. 실은 용서가 안 됐습니다. 속으로는 누군가는 좀 나가서 신고 좀 해주지. 누군가는 좀 나가서 저 소리 좀 멈춰주지. 이런 상상들을 막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악한 감정들이 막 생겨납니다. 내일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들이 막 생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부러 저러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그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늘 선포하는 자라면 우리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화를 낼 수 있는지 늘 예수님의 기준에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을 용서하고 2번을 용서하고 3번까지 용서했다고 합니다. 4번째 때부터는 안 봐줍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3번이 아니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 용서하면 완전한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7번을 참은 것이 아니라 8번째 화를 낼 준비를 한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이렇게 화가 있는데, 내 안에 이 화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7번은 참으라고 하셨으니까 7번만 참고 8번째 제 마음대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그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7번씩 70번씩 해라. 77에 49에 0을 붙이면 490번입니다. 예수님은 490번 참고 화를 내라.
계산해 봤습니다. 한 사람이 490번을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용서해도 40년이 걸립니다. 누군가가 미우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을 용서해 보십시오. 40년은 용서를 해야 합니다. 40년을 용서하면 아마 미운 정이라도 들 것입니다.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미우면 그 사람 포기하셔야 합니다. 사람 안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490번을 정확하게 숫자를 세가며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용서의 횟수가 무의미하다. 용서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용서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화가 나는 것, 화를 표현하는 것,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조차도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차라리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3번 용서하고 7번 용서하고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애초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잘못할 수 있는 마찬가지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건 그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지키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힘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 안에 늘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의 그 고집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내가 그를 낳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식을 용서한 만큼 남의 자식을 용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남의 자식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남의 자식을 사랑하고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미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8장 23절에서 27절 사이에 천국은 어떤 임금 같으니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하여서 그 빚진 사람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10,000달란트 빨리 갚아라. 임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 종이 바짝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하였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와도 같다.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강자의 지배 논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자의 인권은 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 업자처럼 막대한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 사람의 아내와 자식들을 노예로 판다든지 가진 모든 소유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그러한 약자는 끊임없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금 막대한 이 빚을 진 가장이 납작 엎드려서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지만 갚겠습니다. 이 가장의 이 구걸하는 이 마음을 임금은 긍휼함으로 용서해 준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한 그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긍휼함으로 용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계산을 하면 1달란트가
한 사람이 평생 벌 돈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를 6천 데나리온이라고 환산할 수 있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당시 측정을 했으니 6천 데나리온이면 평생 벌 돈입니다. 그게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빚진 돈은 얼마입니까? 10,000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를 1년 동안 버는데 10,000달란트면 10,000년 동안 벌어야 될 돈입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납작 엎드려서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임금은 갚지 마라, 가라, 탕감한 것입니다. 모두가 경악할 일입니다. 이것이 비유니까 가능한 일이지 이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받기 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들입니다.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어떠한 죄값도 치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용서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로마서 5장 8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있음을 늘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한순간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늘 고백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 희생과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탕감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 진리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역전의 반전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아까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으니 100일 동안의 품삯을 빚진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언제요? 방금 10,0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순간. 하필이면 이 순간 이 사람은 나에게 빚을 진 사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똑같이 그 빚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본인이 좀 전에 임금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좀 전에 탕감받은 거대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거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왕에게 가서 당신이 좀 전에 탕감해준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더라 라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다른 친구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은 후한무치 성도였습니다. 후한무치라는 뜻은 뻔뻔스러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악한 종, 이 사람을 좀 욕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지금 이 임금은 악한 종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 끝에 이 사람이야말로 후한무치한 사람이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뻔뻔스럽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죄인과 악인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죄인은 모든 인류가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던 그 상태와 똑같이 죄인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악인이란 그 죄에서 십자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알면서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렇게 악한 종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후한무치 성도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후한무치하다. 얼마나 모순이 되는 두 단어입니까? 말이 안 되는 단어라 참 듣기도 어색하고 말하기도 어색합니다. 후한무치 성도.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후한무치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3번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라. 7번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라. 7번씩 70번 할 수 있더라도 용서하는 것을 그치지 마라. 너가 나를 믿고 나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면 용서하는 일을 그치지 마라. 이것이 이 임금이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긍휼함이고, 이 긍휼함은 우리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온 인류를 이러한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하고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옥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문하는 사람들.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진 사람을 다 갚도록 하고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기니라. 그 악한 종은 가족과 함께 팔려가 고문까지 당하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셔서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가혹하게 대하는 그 자들에게 옥졸들, 가혹한 형벌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니라. 오늘 이 비유는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 특별히 후한무치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인지를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주님이 품으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고 우리 힘을 믿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같이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살면서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